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끝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 마지막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 민족을 탄압하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7년 대환란기의 후반기인 3년 반 동안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3년 반의 시기는 저 그리스도가 출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개국 이래에 없었던 큰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사탄이 거느리는 지상의 왕들과 신이 벌이는 최후의 일대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서에서 여러 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묵깃도라고 하는 지명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그 자기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불을 미사일로, 연기는 생화학 무기로, 유황은 핵무기를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기들로 인하여 인류의 3분의 1입니다. 70억의 인구의 한 20억 이상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 보내신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책을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책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지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 말이나 생각이나 그 행동 모든 것들이 이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24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옥에 관한 직관적 언급이 23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모든 쇠사슬마다 영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보에 보니까 교회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교회 청소년만 그럴 것인가? 한국 교회 신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하면 약 40%, 400만 정도는 아마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죽어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와봐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 판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이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새신자에 여러분 불과할 겁니다. 이 고든 스미스가 쓴 온전한 회심 그 7가지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을 확신하는 자에게 어떤 7가지 특징이 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뀌었는가?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의도적으로 인정하고 죄에 직면하면 참회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가? 네 번째입니다. 과거에 충성하던 것에 대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회심의 고백과 결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앞에 공표하기 위해 세례를 받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6번째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믿음의 정영역에서 성령을 의지하는가?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 교회의 지체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이미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나는 온전히 회심을 통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입증해 보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책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주민등록증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학교를 다니셨으면 학적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질병들이 고쳐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와 몽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 죽도록 헌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과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주변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스타, 별입니다. 별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스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늘의 스타는요, 불신자를 전도하며 사는 겁니다. 어느 날 평양의 조폭 두목이었던 김익두가 목사가 됩니다. 그가 주로 전도하던 곳은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한 청년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당 가세 그랬더니 술맛 떨어진다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더랍니다. 바지를 툭툭 털고 또다시 그 청년을 붙들고 여보게,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당 가세 그랬더니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김익두를 밀어가지고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청년 저분이 누군지 아는가? 과거에 깡패 두목이었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의 내 상급 면류관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청년 대신 여러분들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해서 교회로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잘 못해도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실수해도 또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이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봉산 성결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날짜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1290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티오쿠스가 유대 민족을 박해한 시초부터 그가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쫓겨나 유대 성전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290일에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됩니다. 이 5일은 45일은 적 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기다립니다. 십자가 뒤에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을 마감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날짜의 끝, 고난의 끝이 언제인가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며 살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전도의 직분, 이거 잘 감당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날에 내 몫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몫이 무엇일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결론입니다. 끝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에 의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 주신 전도 직분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배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